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네포 목사님이 성장을 향해 가며 불렀던 노래,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이 고난을 벗어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연휴와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주의 은혜와 축복하심, 선한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도 한때는 거북머리 총각이요 꽃분이 아가씨였습니다. 자기 멋을 위해 살던 분들이 그 멋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주로 살아오셨었죠. 그래서 단칠한 시인은 노년에 이른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산나물 캐고 버섯 따라 다니던 산지기 아내, 허리 굽고 눈물 괴는 노안이 흐려오자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 바라보신다. 70년 산 그늘이 이마를 적신다. 버섯은 습색 음지 식물. 어머니 온몸을 빌어 검버섯 재배하신다. 뿌리지 않아도 날아오는 헛씨 주름진 핏줄마다 뿌리 내린다. 아무도 따거나 훔칠 수 없는 검버섯 어머니. 비로소 혼자만의 밭을 일구신다. 오랜만에 부모의 손을 잡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나처럼 이렇게 곱고 매끈했던 손이 있었는데 세상 눈으로 보면 주름지고 상한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는 자녀를 먹여 살린 헌신의 기록이며 밤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룩한 흔적이었죠. 거룩한 흔적. 처음 교회 사람들 역시 그 거룩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전날 공에 잡혔으나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잡혀서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데요. 잡히고 매맞고 풀리고 다시 잡히고 매맞고 처음 교회는 매일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머금으며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잉태라면 기꺼이 가난과 굴욕, 억울함, 누명, 핍박과 고난을 끌어안곤 했었는데 이 거룩한 역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벌써 두 번째 투옥 대제사장이 신문하며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의 요지는 이거죠. 예수 이름 자체를 말하지 말랬는데 왜 말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복음 앞에서 세상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동일합니다. 직장, 가정, 또 여러 모임에서 사람들이 하죠. 대화 중에 그 이름 하지 마. 야, 그 말을 하지 마. 복음을 함과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을 갖곤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같은 연휴에는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제사상 앞에서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은 말합니다. 야, 조상이 있는데, 조상이 있으니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조상 앞에 절 한번 하는 게 뭔 대수냐? 우리에게 부모와 조상, 전통을 앞세우면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이런 갈등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붙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고난당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후,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 달라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좀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감정 위주로 살았던 삶이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다릅니다. 교통 법규도 다르고 문화와 사고 방식부터가 다르죠. 한국에서 살 때 느껴보지 못했던 불편과 어려움, 그런 갈등을 갖게 마련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힘듭니까? 힘듭니까?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없던 제약들이 생기는 거죠. 갈등과 불편이 우리가 겪는 고난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소속 모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소속이 이 땅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하늘. 하늘. 하늘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에 저항하고 맞서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며 구원 위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고백하기를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렸지만 당신들의 채찍은 우리를 쓰러뜨렸지만 우리는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미학입니다. 매섭고 두려운 실체인데 고난은 우리에게 때때로 선생이 되어줍니다. 더 겸손함을 찾게 해주죠. 무엇보다 고난이 그 끝나는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잔잔함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지를 이 고난이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지요. 세상에서 광풍을 만나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도 어떤가요? 엎드린 김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 아이,
출생부터 출가, 그리고 손주들, 내게는 얼마나 예쁜 꽃입니까? 이거 봐요. 얼마나 예뻐요. 저 꽃들이 지금 막 활짝 폈어요. 이 꽃들이요. 어떻게 자랐습니까? 나의 시간과 삶의 걸음, 그리고 내 신앙과 기도를 먹고 자랐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품고 지금도 끌어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짊어진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음이요 고침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꽃이 되어졌으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 해마다 명절이면 어떤가요?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모여서 식사하고 뭐합니까? 앨범을 꺼내죠. 앨범을 꺼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얘들아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랬어.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예수는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다. 잘 들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여러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가문의 눈물과 또 역사와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했지만 사실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길은요 생존이에요. 생존. 가자마자 가뭄이 있었고 가뭄을 피해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생존. 그리고 그 생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든 거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애굽 시대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견디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습니까? 바벨론, 바사, 헬라와 지금의 로마 시대에 계속된 식민지, 이 고난을 머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부르짖음 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사도들이 묻는 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누구?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죠. 그죠? 사도들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기에 아멘입니다. 그러나 저 대제사장과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알기에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햇빛과 또 비를 주십니다. 파란 하늘과 공기도 주십니다.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과 떠나는 여행길,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구원이고 일반 은혜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일반 은혜인지 몰라. 당연한 줄 알아.
왜 그렇습니까?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죠? 뭐가 달라? 소속. 뭐가 달라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100번, 1000번을 대화해봐도 이게 허공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나와 유전자가 동일한 가족인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영적인 유전자가, 영적인 DNA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대제사장과 이 공회 의원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요? 왜 안 돼? 소속이 달라요. 영적인 DNA가 달라.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요, 이 공회 의원들과 또 논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논쟁보다는 그들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증언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부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은요, 왜 예수 안 믿냐? 왜 우리에게 박해를 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말 안 듣냐? 논쟁이 아니라 그냥 증언. 증언. 내가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아시죠? 내가 그 베드로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조상들이 증거하였고 기도하였던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분을 만난 순간 내 생각과 지혜가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자 저 십자가 고난을 당했음을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해 주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도다. 임금과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인데 여기서 뜻밖의 영적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임금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떤 의미로서 임금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의 임금이에요? 어? 짜자잔. 여보라. 왕입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서 임금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아르케곤,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이 임금이란 말이 원어 성경을 보면 아르케곤, 개척자. 이 개척자가 무슨 뜻이죠? 개척자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개척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먼저 가서 닦아내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개척자죠. 개척자. 모든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길을 먼저 닦는 사람들을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벽을 깨뜨리고 영생이라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 첫 십자가의 고난,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 그분이 개척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을 인도해 주신 구주가 되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미학.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고난을 끌어안고 그들의 꽃핀 인생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끌어안으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돌아보십시오. 이 땅의 선조들 처음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람보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도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선한 능력, 원내포 목사님. 나치치하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맞서다가 저항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나갔던 그분이 고난의 개척자.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치의 독일의 새로운 역사가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신앙의 1세대들은요. 항상 이렇게 앞에서 길을 닦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척박힌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오는 수고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의 길을 개간하면서 그들은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증인이다. 나는 당신들과 논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증인으로서만 사명을 감당하노라. 이 증인의 삶.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모태 신앙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 이게 모태 신앙이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못된 신앙.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 모태 신앙, 못된 신앙, 모태 신앙. 우리 중에는 날 때부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도 있죠. 분명한 것은요. 누구든 우리를 위한 신앙의 개척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 신앙의 개척자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 가운데 또 세상에서 소속이 다르게 고난을 머금며 살아온지 잘 아십니까? 개척자. 즉 그 동역자들 중에 보면은요. 교회를 직접 개척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직접 개척하신 목회자들이 있는데 보면은요. 대단해.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약해서 개척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에요.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인지 알기에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기존에 있는 교회 더 잘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개척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만큼 개척이 어렵고 이분들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 대리기사 그리고 또 인테리어, 옥수, 때로는 교사직 등 여러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아주 거기다가 그냥 갈아 넣어요. 갈아 넣어서 교회 안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인지 아십니까? 개척이란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냥 눈물 나고 내가 진짜 배부른 목사 같아. 존경스러워.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우리 어버이들은 어떤가요? 우리 어버이들,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의 1세대. 저는 신앙의 2세대로서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서. 그런데 신앙의 1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 어떠셨어요? 야, 또 교회냐? 또 교회?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상처, 갈등을 짊어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또 얼마나 밤새 또 새벽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오셨습니까? 때로는 나조차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모른 듯 상처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2세대, 3세대, 4세대로서 신앙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1세대의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1세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요, 여러분은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으로 가게 되겠죠. 미리 그 식탁의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식탁. 믿음의 가정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도 있겠죠. 또 교회냐? 그놈의 교회. 신앙 문제로 자칫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자리. 감정에 끌려다니냐?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끌어안으신 예수님께 더 순종하냐? 이런 갈등 속에서 대답은 명료해야 되겠죠. 아유,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불편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어머니, 아버님, 얘들아,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잘할게. 내 감정을 억누르는 그 머금는 이 한마디가 과거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개척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어떤 굴욕에도 증인의 자리에 서셨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함인데, 여러분, 그 정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정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가정으로 흩어지겠죠? 믿는 가정은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명절 연휴가 되길 소망합니다. 꼭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겨야지. 또 10이야? 가 아니라 그래, 내가 먼저 이해하자. 끌어안자.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본 위에서 가족을 끌어안아 보십시오. 가능하면 지금 명절 순서지를 제작해서 2층 로비에 비치해놨거든요. 꼭 가져가셔서 원가족 2대, 3대, 4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이라면 2세대, 3세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죠. 가능한 원 가족끼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가족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가족 예배 드리다 보면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자녀들에게는 그런 영적 향수가 깃들어 올 것입니다. 가정에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보십시오. 야,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했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영적인 향수. 아니면 그래 이참에 우리도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한번 들어볼까 하는 그런 잔잔하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명절 연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가정은요 작은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새 2026년 새 안에 있는 또 다른 새 구정 설날이라고 하죠. 설날은 말 그대로 새롭게 서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새롭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주와 함께 세워져가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당연하게 있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친구, 이웃 이들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염려와 근심, 때론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 감정대로 휘둘리면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 갖지 못하겠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졌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사옵나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가정에 세워갈 수 있는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논쟁과 갈등이 아니라 증거와 또 포옹과 끌어안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주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명절 한 해 그리고 명절 연휴 우리 가정들이 되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